할렐루야. 2014년 8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저에게 주시는 하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제목은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라고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감동 안에서 주의 옷을 덧입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는 해창평화교회 구전원 예배를 잘 마치고 또 우리 박희환 장로님 안수식을 마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성도님과 본인과 가족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예배를 가만히 살펴보면 참으로 기도 순서서부터 은혜가 철철 넘치는데 또 백합 찬양단에 찬송을 드렸는데 우리 여동생이 안성 영길 권사님이 머리가 아주 그냥 뽀개지게 아프게 왔대요. 근데 찬양을 듣다 보니까 거기 얼로 다 빠져나가는데 그냥 하늘이 열려가지고 병 다 고쳐가지고 갔대. 아, 나 그거 참 묘하대.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만이 기쁨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참으로 놀랐어요. 그리고 또 이영미 목사라고 그 여 목사님은 이 안수에 들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저번이 그 김승희 목사님이 어려운 중에 100만 원 헌금해 줬다고 한 3, 4일 전에 얘기한 그분이요. 그분이 첫 테이프를 끊으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참 녹음이 있으니까 이제 들어보면 아시지만 어쩌면 우리 교회에 합당한 기도를 차곡차곡 해주는지 아주 놀래버렸어요. 그는 우리 교회를 몰라요. 그리고 박희환 장로님에 대해서도 몰라요. 근데 본 것 같이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 참으로 대단하다. 그리고 또 정권 목사님이 순서를 못 맡았나? 축사 맡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가서 7가지 말, 그 말이 우리 성도님들 말 되기를 진짜로 축원합니다. 그 말이면 세상을 넉넉히 살고 남겠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자. 그리고 나쁜 것을 지나갔으니 쫓아가지 말아라.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어제 그 안수식에 설교서부터 기도서부터 축사 권면도 아마 예부서 온 신앙인들이 들을 때 아주 그 설교나 축사나 이런 것이 짬지게 그렇게 잘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새벽에 연습을 했으니 얼마나 실수 많은 내가 실수를 덜 했어요. 그 연습 안 했더만 큰일 날 뻔했더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행하는 것은 더듬덕되게 마련이에요. 더듬덕되게 맨날 해는 밥도 여러분 잘하려고 그러면 그냥 물도 없이도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사랑하셔서 이루시는 것이다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 장로는 천국까지 그 직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록 보면 24장로 이렇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 이상 더 좋은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가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은 값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볼 때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끝나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짧은 속에서도 이를 위하여, 여기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오늘은 두 가지만 하려고 그래. 이를 위한 것이 뭐며 너희 부르심을 입었다는 게 뭔가. 이를 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를 위하여는 앞절에서 16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은 17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또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를 위하여는 하나님이 너는 종이고, 1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19절에 하나님 생각하며, 요거 두 가지를 합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요것을 누가 하시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내가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접하고 죽기까지 내 몸을 드리러 왔다.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하여로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어디 11장 28절에 보면은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형제를 사랑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도 이를 위하여,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느냐면 그 일을 행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대로 우리가 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거워 피 흘려 쓰러지며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피 흘려 고난 받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열렸다.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당신의 몸으로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상에서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셨을 때 바로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여기서 이때로부터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을 때부터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 얘기는 예수님도 지금 이를 위하여라고 안에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첫째로 하나님의 종이 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라서 사랑을 하셨다. 그러기 위하여 바로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깨에 짊어지고 오냐고 겸손의 그 일을 다 행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님 가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세요. 너희도 하나님의 종이야. 그걸 써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봐보세요. 예수님만이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여기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옷을 입혀줬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어제도 박희환 장로님 안수식이 끝난 다음에 성의 옷을 입혀주니까 그때서 장로가 되는 거예요. 옷을 안 입혀주면 장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도 그렇게 나와요. 창세기 28장에 봅시다. 창세기 27장 15절. 이 14절부터 읽을까 시작. 그가 가서 취하여 창세기 27장 14절 시작.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수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어 안 입혔어요? 야곱이 자기 형의 옷을 별미가 대다는 게 아니라 이 옷이 대다는 거예요. 이 옷을 입혀놨어요. 입혀놓으니까 지금 에서가 입어야 할 옷을 따라서 엄마가 입혀줬다. 입혀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다시 봅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따라서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 부르심을 입었다니까 이 옷 마냥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이래서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혀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청할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장자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리브가가 에서가 입을 옷을 입혀주었기 때문에 그 이삭이 자기 아들을 몰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목소리는 야곱이고 몸은 에서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분간을 못했는데 지금 이삭이 어떻게 해서 야곱한테
이 장자권을 물려줄 수 있었느냐 하면은 창세기 27장 15절, 25절을 보세요. 25절.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에게로 이르니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의 그 옷이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기서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별미가 아닌 거예요. 옷의 향취를 맡고 별미를 먹었을 적에는 분간을 못했어요. 그런데 옷의 향취를 맡고서 아버지가 이삭이 야곱한테 결정적 축복을 하셨다.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따라서 입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길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또 여기서도 이를 위하여 물으면 그냥 잘 몰라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이게 두 가지만 얘기해요. 이를 위하여는 뭐냐?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이를 위하여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그와 같이 너희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너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으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그 길이 열리면서 너희가 너희 힘이 아니고 내가 준 능력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신 그 길을 너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 가거라.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 그리스도의 부름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따라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옷 입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나서 그날부터 순환이 닥쳤는데 그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옷 입으면 아주 의시 될 줄 알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 이해가 되시죠? 그 옷을 입으면 따라서 겉은 보이지 않으나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이 세 가지로 논하면 18절에 보세요. 18절 시작. 사환들아 범죄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를 그래 이 까다로운 자한테 자는 것이 그치 순환을 입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주 저도 요새가 이거를 좀 잃어버렸더니 생각할 새 없이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거 아주 큰 문제예요. 생각할 수 없이 성질이 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자는데 그냥 하셔. 나 성질 내게 하지 말고 그냥 안 맞아도 김승희 목사님도 그냥 장광성 목사가 그냥 안 맞아도 사진 찍자면 찍어봐. 말 안 들으면 못 찍을 것 같지. 그냥 그러면 성질이 안 나겠어. 그냥 내가 밥을 흘렸어도 아이고 저 숟가락에 찍어서 흘렸겠지. 그래 그냥 또 목사가 흘렸어. 그러면 또 그냥 한두 번에다가 성질이 펑 나면 나만 죽겠는 거예요. 그냥 오죽하면 망치로 옆으로 펴서도 패대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 정신 차려 이렇게 맞았구나 그런 생각에 그냥 감사하고 오늘도 만져봤더니 많이 낫더라. 지금 그 고난을 입었다고 하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첫째로는 18절에 까다로운 거,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았다. 19절 읽어보세요. 성경에 있는 거 19절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픔을 참 이런 아름다운 이게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순환을 입은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20절에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오직 따라서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야, 착한 일을 해보려고 하면 그냥 여기서 그냥 부대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인간의 이성적, 감정적, 지혜적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수가 되는 것이다. 그냥 무조건이지 잘못하지 말고 그냥 이것을 까다로운 자한테 잘하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은 사람은 잘하려면 온유가 필요하고 착한 일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받으면 그때 겸손이 생기는구나. 이거를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목사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애는 애들에 쓰고 따라서 그 다음에 힘들어더라. 그렇게 없는 건데 말이에요. 이야,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장광성 목사는 가까이도 못해갖고 멀리도 못해갖고 어떻게 생각하면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조금만 더 쳐다보면 벌벌벌벌 떠는데요. 다른 사람은 떠는데 우리 교인들은 안 떠라. 우리 집사람하고 나가면 벌벌벌벌 떠라. 15일날 16일날 경기 학원에서 야외로 가서 설교를 해요. 나도 간다고 그랬더니 장광석 목사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호텔을 어디에 되느냐 그랬다고 전화가 왔어. 우리 김승희 목사님 장광석 목사도 간대요. 저도 갈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그래서요 걱정이래요. 그래요. 나는 모델인지 뭔지 내용도 모르고 갔더니 그래서 우리 김승희 목사님 우리 장광석 목사는요 아무 데서나 잘 자는 사람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전화했더라고. 어제 다녀가서 고맙다고. 나가면 그렇게 깐깐하다고 듣기는데 우리 교인들하고 김승희 목사님만큼 왜 이렇게 내가 그냥 값어치가 없는지 뭐라면 다른 사람 그러고 그래야 하는데 그냥 아니에요. 그 소리에 내가 2번만 하면 나도 모르게 옛성품이 나와서 아주 이건 나 죽겠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 하면 잘한다라고 내가 칭찬을 받을 만한데 맨날 혼나니까 이러다가 이게 내가 그래서 인내가 부족한 걸 내가 오늘부터는 이제 내가 어제도 그저께도 내가 밭에서 성질 한번 내고서 내가 평생 성질 안 나면 그랬는데도 응? 이게 뭐야 창립 구전 감사 이게 짤적도 한번 성질을 냈어요. 이것도 왜 났느냐 하면은 이 안수 목사님 이름은 산더해야 돼요. 다른 데는 다 안 넣더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100년 후에도 이것이 있어야 남는 거예요. 100년 후에도.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을 장광석 목사, 김승윤 목사, 정권 목사, 김용태 목사, 현상공 목사, 최경 목사, 하종성 목사 그리고 이영민 목사도 설교 중에 글에 넣는 거예요. 원래는 안수에 빠졌지만 그거 그냥 안수했다고 그것을 넣기 위하여 설교 중에 넣기 위하여 이영민 목사님 첫 번째 그 기도는 감동적이었다. 그가 우리 교회 사정도 모르고 박형권 사님 내역도 모르는데 그 입에서 나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다. 그리고 성도님들 어제 이영민 목사님이 첫 번째 기도 속에 은혜를 받으셨겠다. 할렐루야. 그걸 왜 넣느냐면 기록에 남으려고 넣는 게 녹음에 남으려고. 여기는 7명인데
8명이 나갔어요. 봉투를 8명 들여서 한 사람 10만 원씩. 원래 안수하면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루 품값이고 자기 차비 들여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론이 안 맞기 때문에 설교 동생을 넣는 거예요. 짝을 맞추느라고. 그래 그걸 넣읍시다 그랬더니 김순 목사님은 안 넣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너 안 넣으면 좋겠대. 넣어!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넣었어 안 넣었어요? 넣지. 나는 지지를 못해요. 적은 거는 다 쳐주는데 막판에는 이겨. 할렐루야. 이 파워게임이에요. 그래서 성질을 한번 낸 건데 그래서 미움이나 원망의 성질은 아니고 예?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이 사고를 내도 본 사람은 옆에는 사고 안 한다니까. 일하는 사람 이런 문제가 그런데 망치줘도 여기를 때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비유를 잔디밭도 내가 물어봤어요. 김승기 목사님 여보 잔디밭 어떻게 할까? 그냥 손님도 여럿이 그러니까 잔디도 많이 사서 그냥 걷어서 깨끗이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보다가 이게 한 번만 자동차가 도르면 돈 다음에 또 이게 개기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 마음은 그렇지만 그냥 다음에 내가 잘 이쁘게 했다가 또 저거 펴내지. 그래서 저걸 다시 또 돌렸어요. 돌리고 나니까 어제 보니까 안 돌렸으면 어떤 차가 한 번이라도 도로 왔어. 야, 고집도 불통도 괜찮구나. 이거 혼자 생각이요. 그러니까 제가 화를 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미움과 불쾌감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일이 깨들어갈 때 한층 화를 냈는데 이것도 지금 여기서 보니까 애매히 까다롭게 선언을 해놨는데 참으라니까 아주 그냥 요새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맥을 못 쳐. 이거 듣고 넘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이게 다 그러면 그래서 요한 베드로전서 2장 21절도 제가 지금 여기가 장단기가 가려워요. 모기가 그런 개미가 먹어서 그래도 못 만지는 거예요. 저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저 비디오에서 나오기에 가렵다고 턱턱 긁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김승 목사님 글 긁을 적에 나도 긁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남은 가르치기는 쉬운데 그걸 보고 자기를 변해되기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을 성경에서 이게 조달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도 이를 위하여 이건 뭐를 위한다는 말인가?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절 까지 설계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셨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 결과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이 너는 자유잖아. 그 자유로 악을 가운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예수를 펴줘서 우리를 예수같이 만들어가는 이 성경을 바라다 볼 때 어제도 이은순 사모님 신학교를 다니고 서울에 가서 큰 교를 한 2군데를 다니는데 막 받아라 그럴 적에 사람들이 그냥 하늘을 찌르는 것만큼 그냥 손을 들고 찬송을 하는데 그가 지금 복받아라 하는 그 깊이가 어디까지인가라고 할 때에 십자가에 고난을 지는 걸 복이라고 생각할지 그 얘기를 할 때는 손을 못 든다는 거예요. 응? 바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형제를 사랑할 때 까다로운 자를 위하여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을 때 감사하라 그럴 적엔 손 드는 게 없고 사업이 잘 되라 할 적은 그냥 손을 팍팍 든다는 그러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설교는 맞는데 마음에 시원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테이프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 아침 테이프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테이프를 갖다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황후장사도 가는 것이, 응? 부귀영화도 하나님은 낙엽이요. 이 지금 영원한 생명을 성경에서 지금 주시기 위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은 이것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해요. 십자가를 참으사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모든 것이 그 영원한 세계를 성경에 써 있는데 거기는 3분의 1도 손을 못 대고 3분의 2는 다 이 세상을 전하니 지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장은 영원한데 그러지 않아도 보이는 것에 눈이 먼 사람들한테 그걸 자극시키고 이 마음을 감동하면은 나도 100만 원 헌금해서 1000만 원 준다면 100만 원 하고 1000만 원 헌금해서 1억 준다면 내가 빚어서 1억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걸 가르쳐야지. 이런 본질적에서 놓치니까 설교가 진전이 안 될 뿐 아니라 이것이 내가 까다로운 자한테 내가 잘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잘하고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아도 겸손과 온유와 인내가 내 안에 없는 한 이거는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이뤄보려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해야 돼요. 남은 변화시키기 쉬우냐 내가 변화되기가 쉬우냐 하면 내가 변화되기가 쉽다. 결론이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남이 천국 간다고 내가 천국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남이 어딜 간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신앙 내 안에 있는 거라면 지금 이거는 엄격히 따지면 예수님 한 분이 당신을 위해요. 천국에 가셨는데 그 결과가 많은 아들들을 낳으신 거로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을 봐보시오.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로 이 영화를 위하여 당신이 까다로운 자한테 잘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잘하고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아도 잘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당신은 하나님 보좌에 앉는 로마서 1장 3절에 혈통을 다윗에 나셨고 성결이 영으로는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예수님 한 분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을 너무 신기해서 첫 번째 받은 사람이 우편강도예요. 두 번째 받은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것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인 것을 받은 거 아니에요. 또 우리 해창병교회 성도님들이 받은 거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야 너무너무 신기하다.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한 절만 더 고맙시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이래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에베소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나오잖아요. 모든 겸손, 모든 오래, 모든 참음. 아까 참 인내와 온유와 겸손이 예수님의 멍에라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구체적인 기도가 인내하게 하옵소서, 온유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아무도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죽게 하옵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지 않고 내가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본질을 붙잡고도 입을 벌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에서 나타나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성도들 복되실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